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네, 사순절 또 찬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계약 잘 했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진목이. 네, 슬프죠 계약하니까. 네, 좀 힘이 좀 빠진 느낌인데 방학 때보다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 또 힘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저희가 교역자 우리 전사님 세 분과 함께 제가 교육자 수련회 워크숍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많이 온 곳은 아니고요.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스키장을 갔는데 스키를 탄 건 아니고요. 네, 스키장 앞에 사진만 찍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고 타고 싶었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네, 스키장 앞에 사진만 찍고 워크숍을 하면서 열심히 또 회의하고 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역자 전사님 세 분이랑 같이 갔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인데 이 두 분이 저희와 똑같은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함께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유럽에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네, 배낭을 메고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럽에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거의 마지막 쯤에 어떤 경로가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에 누구예요 저 사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인데 그 여행을 하고 있었고 그 여행 중에 마침 주일이 껴 있어서 또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의 한인교회 한서교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요,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내 친구가 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나고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역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종종 저희가 주에 한 번은 꼭 모이는데 한 번은 너무 답답하고 한번 바람 쐬면서 회의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강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으로 갔는데 주차장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엄청 급하게 차에서 뛰쳐내리시더니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가 싶어 돌아봤더니 누가 있었을까요? 허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허팝이 있어서 아주머니가 차를 버려버리고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나랑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런 장면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뭐 저 사람 뭐라고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한번 같이 찍을까요? 용기를 내볼까 해서 우리 전사님도 같이 찍고 저도 단독으로 또 한번 찍기도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 418만 유튜버를 또 한강에서 스타벅스에서 만나는 일이 있었고요. 제가 이번 설 명절에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를 갔습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새로 생겼죠. 아주 뭐 크게 지어서 갔었는데 제가 아들 때문에 거기 뭐가 있냐면 브롤스타즈 팝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고 막 아들이랑 사진 찍고 있는데 여기서 누굴 만났냐면 우리 중등부 선생님인 한정현 선생님을 만나서 막 브롤스타즈 앞에 제가 얼쩡거리고 있는데 목사님 하셔서 누구신가 봤더니 한정현 선생님이 온 가족과 함께 오셔서 함께 거기서 또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만남이었고 기쁜 만남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정말 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좁은 세상에서 제가 보이면 꼭 다가와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밖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러주시면 네, 찾아가겠습니다. 시간 내서 꼭 찾아갈 테니까 밖에서 좀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말투가 약간 서울 사람은 아닌 거 느껴지시죠? 그죠?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부산에서 태어났고 오랫동안 아랫지방 경상남도에서 오래 살았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TV로 연예인들을 많이 보고 또 저 사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인기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TV로만 봤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참 많은 연예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었거든요. 힐링 캠프 모르시죠, 여러분? 아세요? 네,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왔던 한 여자 MC가 있었습니다. 그 MC가 한혜진이라고 하는 MC였는데 혹시 아세요? 네, 이분이신데 이분이 제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저랑 딱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한혜진 이 집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종실 목사 알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마음이 들었고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에서만 봤던 사람인데 연예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제가 하는 사역도 많이 도와주시고 뭔가 녹음할 일이 있으면 다 음성을 녹음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함께 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또 그런 일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참 신기한 만남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도 하는 거죠. 또 그 만남이 정말 기쁜 만남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만남만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정말 짜증나고 어떻게 정말 심하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재수없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 성경에는 정말 불편하고 재수없는 만남을 가지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만난다, 은혜로운 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짜증나고 불편하고 정말 싫은 만남이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음행을 하다가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끌고 누구한테 왔다고요?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끌려온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짓다가 들켜서 끌려온 여자인 겁니다. 또 정말 수치스럽게 정말 수치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를 세워놓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예수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난처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어겨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법이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모세율법입니다. 따라할까요? 모세율법. 네, 첫 번째 법입니다. 모세율법. 간음한 사람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라고 하는 모세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죠. 두 번째는 따라할게요. 로마의 법. 네, 로마의 법입니다. 두 번째 법은 이 여자를 만약에 돌로 쳐라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돌로 치면 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돌로 치면 이 여자는 죽게 되는데 그러면 로마의 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뭘 집행한 거냐면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시죠? 사형을 집행한 것이 되는데 로마의 법에 따르면 이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피지배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사형을 행하느냐? 이건 로마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한다면 어떤 법을 어기는 거죠?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율법을 어길 것이냐, 로마의 법을 어길 것이냐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제목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자의 상황이요. 이 여자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이 여자는 간음하다 잡힌 상황이고 예수님께로 끌려 나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어서 끌려오긴 했지만 이 여자도 알겠죠. 상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 이용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잡으려는 거구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고 너무 재수없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한마디만 한다면 예수님을 사형 집행자로 만들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돌로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여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자,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가늠한 사실이 걸렸고, 재수가 없어서 예수라는 사람과 군중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됐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용당하고 있고, 지금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구나. 나 오늘 정말 더럽게 재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오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이렇게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십니다. 뭘 썼을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쓰시고 또 한마디 하시고 또 한 번 쓰십니다. 뭘 쓰셨을까요? 맞추면 제가 금 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금 한 돈, 제가 어제 쳐보니까 금 한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합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볼 사람. 예수님이 쓰신 글자는 이거였을 것이다.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금 한 돈. 이 정도예요? 한번 대답해볼 사람. 땅에 뭘 쓰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봐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여러분의 이 반응이 맞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답은 알 수 없는데 제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언제 지키냐? 천국에 가서 예수님 그때 뭐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정답 맞춘 사람한테 제가 천국에서 제 집에 있는 금 좀 꺼내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반응이 맞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쓰셨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쓰셨는지, 어떤 글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해서 뭐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성경에 어떤 말씀을 썼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추측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어떤 일들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의 모습을 적진 않았을까? 그 여인 말고요,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쓰진 않았을까? 이런 거죠. 공포영화처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쓴다든지, 나는 네가 혼자 있을 때 뭐 했는지 알고 있다라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어떤 죄의 이야기를 바닥에 쓰시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해 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죄의 모습을 썼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닥에 쓰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바닥에 쓰시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9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땅에 쓴 글귀를 본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한 이 말씀을 듣고 여자를 당장 쳐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땅에 내려놓고 모두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었던 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 그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그 여자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뻔했던 그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1대1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만, 여자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고 끌려와서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다른 인간들을 어쩌면 저주하고 있고 다른 자신의 인생도 저주하고 있는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니?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니? 한번 둘러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감동되지 않나요? 너무 멋지시다 예수님. 저는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신 예수님 보면서 다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 나게 감동이 되고 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재수 없는 날, 그날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분노로 인해서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재수 없고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구나 저주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 상황, 소망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십니다. 죽음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위로와 소망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바꿔내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꿔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바꾸실 수 있고 인생의 상황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학기를 시작했고 이제 삶의 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얼마나 재수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공감이 안 되시나요? 공감이 되면 고개라도 한번 좀 끄덕거려 보세요. 네, 재수없는 인간이 있고 재수없는 상황이 있고 너무 힘든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거 망했잖아. 이렇게 되면 나 어떻게 지내지? 이렇게 되면 나 어떻게 살지? 우리 학교 이거 뭐야? 왜 이래? 우리 담임쌤은 왜 이래? 반 친구들은 도저히 뭐야 이게? 망했잖아. 나 또 저 친구가 또 같은 반 됐네. 공부가 잘 안 되네. 시험이 망했네.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내 인생 진짜 왜 그러나? 이럴 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의 스토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수없는 일이,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스토리를 바꾸십니다. 인생의 스토리를 바꾸십니다. 절망의 사건을 위로의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사건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분이, 스토리를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상황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놀라운 스토리의 변화는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난처하게 됐네. 율법 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난처하게 됐네. 율법을 어기거나 로마의 법을 어기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죄를 떠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과 그 스토리를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로 바꾸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너졌지, 또 넘어졌지, 내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스토리의 변화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어떤 찬양을 같이 할까 여러 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계속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여인을 감싸 안으시고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넌 너무나 귀하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또 우리의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같이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절망이었고 재수없는 날이었고 가장 인생의 최악의 날, 소망 없었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던 그날, 그 여인의 인생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 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스토리를, 우리들의 절망적인 스토리를 구원의 스토리로, 소망의 스토리로, 위로의 스토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에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 기적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인의 가장 절망적인 그 사건, 가장 재수없고 가장 어려웠고 가장 끝이었던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킨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걸어간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소망의 사건으로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키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겹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이 새학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절망의 소리가 눈의 소리로 변화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많은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절망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끝에 머물러 있었던 절망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킨 주님의 사건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이거 정말 힘들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건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고 기쁨의 사건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스토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주님을 따라갈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기를 시작했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